예, 우리는 7월 첫 주부터 에스더서 함께 하고 있죠.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궁궐은 새로운 왕비를 기뻐하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야기를 여기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두 명의 인물의 갈등과 대결 구도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중심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유대 여인이 세계 최강대국의 왕후가 된 것, 그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가 이제부터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인물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스토리 라인을 잘 따라오시면 더 큰 은혜를 아마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에스더서 통해 계속 은혜 받기를 축복하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가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궁궐의 문지기로 살아갑니다. 딸이나 다름없는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도 모르드게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에스더 역시 왕후가 됐는데, 세계 최강대국의 왕후가 됐는데도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따르며 삽니다. 모르드게가 네가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마라 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따르면서, 어렸을 때도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듣더니 왕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삶을, 에스더대로 왕후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그대로 자기의 삶을 궁궐의 문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게가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리고, 그래서 왕이 이제 조사를 시켰겠죠. 근데 정말 이들이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음모를 밝혀내고 이 두 내시를 처벌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한 일, 한 나라의 왕을 살릴 일입니다. 반역을 꾀한 두 사람을 처벌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일을 밝혀낸, 사전에 미리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보통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암살을 계획했던 두 내시를 처벌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그렇게 됐습니다. 뭔가가, 왕도 그렇고 왕후도 그렇고 공적을 세운 모르드게도 그렇고 뭔가가 좀 사람들에게 허술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모르드게 서운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좀 더 어필하며 조금 왕에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또 왕도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 반역에 얽힌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뭔가가 여기저기 공백이 있고 여백이 있고 좀 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해줍니다. 다만 왕을 살해했던 음모가 있었던 이 사건,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를 처벌했다는 이 사건 자체를 궁정 일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어지는 3장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이유인지 하만이라는 신하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무슨 공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진 않습니다. 아무튼 하만의 지위를 모든 신하 위에 둔답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죠. 대단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만이 나타나면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겠죠. 그가 이제 입궁을 하면 그 궁궐 문 안에 있는 문지기들이 다 절을 하거나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한 사람만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그에게 예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문지기 일하는 동료들이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에게 자네 왜 그러는 건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야? 그건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 아닌가? 너도 절해. 큰일 나겠어. 그러다가 그런 말 했겠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나는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라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에스더에게는 네가 유대인인 걸 말하지 마라 하지 않았나요? 그래놓고 모르드게는 이 시점에서 어찌된 일인지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자 동료 중에 누군가가 또 그거를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어디 가나 그런 사람 있죠.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에스더서 3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예. 저렇게 모르드게 절 안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좀 독특한 심보인데 아무튼 누군가 고자질해서 하만이 드디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 하만에게 괘씸죄에 걸린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모르드게가 왜 유다인인 걸 내세우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먼저 알아두실 것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근데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제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시오. 그리고 그 왕 아각도 처단하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전리품 중에서 좀 별로인 건 다 처단을 했는데 살찐 짐승들, 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무리된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보니까 사울이 아각을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소와 양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지르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습니다. 사울의 행동에 사무엘이 책망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직접 사무엘이 처형합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둔 사울, 너무 아이러니하게 사울 왕은 아말렉 군대의 군사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아말렉은 그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종족입니다. 근데 사실 아말렉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서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전투냐면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도 이기죠.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예,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기뻐, 여호와의 승리.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멸하라고 하신 종족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괴롭힌 이스라엘의 적인 동시에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한 종족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과 아말렉은 이런 사이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만은 그냥 아말렉 사람입니다. 고위 관리직 사람이 아니라, 왕의 은총을 입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그냥 유대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하만이 드디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예의를 안 거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또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하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반응을 보면 역시 아말렉 사람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우리 볼까요? 에스더서 3장 5절과 6절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3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예. 하만 역시 아말렉이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지 말고 지금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유대인들 모두 죽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말렉 족속 맞습니다.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자기가 가진 힘을 다 쓰려고 할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저 아말렉에게 굳이 예를 표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뿐인데 지금 동료들로 인해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하만의 권력이 너무 셉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하만이 너무나 불쾌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야, 모르드게 그냥 절하면 될 것 같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서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가 자기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을 크게 만든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또 조서까지 내리고 그런 거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냥 왕과 왕후 둘의 문제로 해도 됐을 텐데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도 지금 그런 거 아닐까요? 일을 너무 크게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점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모르드게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 결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손기정 선수 다 아시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 선수로 출전하죠? 일본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일본 선수로 출전해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일본 그 국가가 울리는 가운데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근데 손기정 선수는 모든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국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명에도 자기가 한국 이름으로, 근데 출전할 때 일본 이름으로 출전했지만 자기 사인은 항상 한국 이름으로 하고 이제 한반도를 그렸습니다. 금메달을 딸 때도 그는 일본 국가가 올리는 걸 들으며 슬퍼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마라톤 승리 소식을 기사로 내면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운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일로 손기정 선수와 언론사가 탄압을 받습니다. 뭐 그 전부터 밉보였죠. 손기정 선수는 올림픽에 승리해서 축하 파티를 열 때도 주인공인 당사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밉보인 거죠. 여러분 손기정 선수 한 명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신문사에서 그 기자 한 명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일을 크게 만들었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기정 선수가 옳았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한 분이 한 일이 우리 민족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몇 년 전 미투 운동 다 기억하시죠?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게 하고 뒤집었고 사회를 들끓게 했던 미투 운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남자 어른들이 말하죠. 힘 약한 여자 사람에게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너만 입 다물면 우리 조직은 평안해. 너만 눈 감으면 돼. 여러분, 그게 옳은 일입니까? 사실 개인적 감정으로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조금 마음을 성장시켜서 일의 크기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일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일을 작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병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병 들어가는데 괜찮답니다. 다들 그렇답니다. 그렇게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어서 불정과 부패를 일삼고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안 해도 되는 에너지를 쓰고 걱정 속에 휩싸여 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거는 그거대로 또 조율이 필요하고, 또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어서 자기의 권력을 쥐려하는 거,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나야 할 일들, 달라져야 할 것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귀찮아서 그동안 그래왔으니까, 당장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오늘 말씀 속에 이 모르드게는 한 개인으로서, 한 개인의 감정으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랫동안 선조들로부터 들어온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한 자로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을 미워하고 그들 대적해야 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상징 언어로 이루어졌죠.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의 대명사지 특정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적인 동시에 하나님이 멸하시려는 종족입니다. 오늘날 우리로는 이거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이 멸하시려는 존재. 누구일까요? 사탄, 맞습니다. 악한 영. 그렇습니다. 아갈은 지금 악한 영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가 하만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만의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과 충돌 안에서 일하십니다. 모르드게의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이제 앞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오래전부터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에 들은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자기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말렉, 아각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 거기서 나온 저항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드게는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앞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가 앞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막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쉬워하거나 전혀 억울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요즘 같으면 바보란 소리 듣지 않을까요? 한 자리 하나 잡을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합니다. 에스더서 6장에 가면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들어서 궁정일기를 읽습니다. 근데 궁정일기를 읽다가 마침 그 음모, 왕에 대한 암살 음모가 있었고 그 두 내시가 처벌받은 것에 대한 기록을 마침 읽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에게 상을 주었냐고 신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상을 주고자 하는 그 왕을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 자리가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너무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을 부어줄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나를 너무 변호하려고 들면 하나님이 날 변호해 주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상을 너무 찾아가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빡빡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실 큰 유익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백, 여백, 틈이 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서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가 큰 일이고 뭐가 작은 일인지의 그 기준을 여러분 잘 세워야 합니다. 사실 별일도 아닌데 에너지 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시간을, 생명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뭐 10년만 지나면, 아니 10년이 뭐예요? 1년만 지나도, 아니 6개월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닐 일이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면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도 아무 일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큰일인데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대하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때우듯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냥 허투루 쓰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것, 나도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 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우리 자아가 또 성장을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죠.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모욕당하고 수치당하시는 일을 큰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삼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걸 알아들이는 일,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해야 할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주를 위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일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그 작은 것, 뭐 식사 기도를 한다던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쓴다던가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든가 게으름에서 나오려고 애쓰는다든가,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큰 일로 쳐주십니다. 귀한 일 하고 있다, 네가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사랑을 안에 거하면서 주의 그 귀한 마음을 알아들이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파하시는 일에 함께 아파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껏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